네,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석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피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린 인간이 어느 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성적인 타락, 그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까지, 그리고 살면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이 마음의 죄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9절부터 열거된 이 수많은 죄악들, 이 종류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 저거 죄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죄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록들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교만, 자랑, 우매, 무정, 무자비, 뭐 이런 것이 죄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거나 또한 시기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고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 32절을 보여주세요.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옳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태는 절망이고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이런 죄악의 상태, 이 죄악적인 이 상태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임하게 되었으면 타락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곰팡이와 또한 이 세균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온도와 습기가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도요, 평상시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들어맞게 되어지면 그 죄악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투비 죄악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남아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요, 이런 본질적인 죄악을 가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로마서 2장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이 2장은,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또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자들의 죄를 파헤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 그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맞아, 저런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싸지. 근데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더 악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죄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적어도 나는 저들보다 의롭고 저들보다 선하다라는 의인의식,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야. 내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급했던 죄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의 죄라고 느껴지시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여겨지시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형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신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가슴을 쓸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것이에요. 의인의식이라는 것은 죄, 심판, 지옥, 영원한 형벌의 말씀을 들을 때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를 가정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것들이 내 안에 가장이 되어져서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요. 그때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위, 여러분, 이 바위는 어떻게 보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깨트리는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절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찔림이 없고 또한 부딪힘이 없고 감동이 없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불의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데, 임하는데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증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무뎌졌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며,
또한 강팍하다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CT와 MRI를 찍듯이 스캔해요. 스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치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나보다 악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만약 이 질문에 나보다 악한 사람 많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정말 못 만났다. 왜요?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보면요, 내가 최고로 죄인이에요. 나 같은 악질 반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실체를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게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고 왜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찔림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몰라요. 그 제사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여겨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저 집사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야, 저 사람이.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을 판단할까? 근데 유대인들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판단을 해요. 우리도. 살면서 판단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이렇게 판단하며 사는 이유, 사는 근거, 원인,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맨 처음 했던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라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 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크게 확대 해석하고 또한 예민하게 반응해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본다는 것이에요. 내 탓은 없고 모두 남 탓이에요. 남 탓. 하나님 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판단하죠. 모르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판단을 많이 하고 삽니까? 가정에서 많이 판단을 해요. 남편, 아내, 부모, 내 자녀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아내를 향해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요. 왜 이렇게 해? 그 말 자체가 이미 판단을 하는 거죠. 당신 사모잖아. 사모니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야기야. 야, 너 목사 아들이야. 그러면 되겠니?
자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판단해요. 사사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 읽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희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희는 그것밖에 안 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는 판단을 해요.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지? 왜 저 사람은 금요기도 안 나오지? 왜 교회를 저렇게 하지? 왜 목사님은 저러시지? 왜 하죠? 왜 그렇게 판단하죠? 나는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지금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교회에 인볼브 안 하는 것은 저 모습 안 보려고 그래. 내가 저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여러분, 남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또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요. 정당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건대 이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의 고유의 영역이세요. 근데 지금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판단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판단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만 따먹어야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선악과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열매라고 한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죽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무 밑에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손에 쥐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선악과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선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 순간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마지막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하나고, 두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했던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도적질하지 말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도적질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이중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의 죄지만 너는 지금 두 개의 죄를 범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더 악질이야. 네가 더 나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당장 죽여.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심판을 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죽어야 돼. 걔 마땅히 죽어야 돼.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남을 판단하고 죄를 지어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이 선교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나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가버려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선교를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사도 바울이 결사반대요. 나는 저 인간이랑 같이 못 가. 저 인간 이번에도 가면 또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갈 거야. 저 인간은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이 못 돼. 그럼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등을 져요. 마가 요한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내쳐요. 왜요? 판단했기 때문에. 저 인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도 이 판단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지 몰라요. 속으로 은근히 아유 저 인간, 그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석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지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 대해 나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욕설하는 그 사람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간음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 유대인들은 나는 저런 죄 안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더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보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보면 나는 진짜 살인자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간음하는 사람이고 또한 도둑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소를 퍼부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했고 구제했고 헌금했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겉으로는 경건했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부패했고 부정했고 불의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고 정케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실체를 보세요.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한 건 내 안에 이렇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런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죄를 끊을 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며 사는, 그 남을 섬기며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